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하심으로 2025년 9월 14일 주일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가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사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권속들이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1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잠깐만요.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큰 위협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을 돕히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벌써 9월의 둘째 주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권속들이 아버지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와 섭리와 사랑이 함께하기 원하옵고, 특별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곳에 있는 북한과 중국과 이슬람권과 독재 정권 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그 귀한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고,
하루빨리 그들에게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돌보심이 우리 우리가 일상생활에 능히 밝히 보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본인 스스로를 보면서도 창조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고 허탄한 이런 진화론, 인물론적 이론들을 신봉하고 따르는 이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나는 일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교회가 온전히 이들을 교화하고 가르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최초로 5천년 역사 가운데 정말 자유로운 국가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자유로운 풍요 속에 모든 것을 누리고 성장하여 왔지만 너무나 우리가 공짜로 저절로 얻어진 이 자유로 말미암아 자유의 소중함을 몰라서 우리가 자유가 지금 없어지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일부 깨어있는 자유의 소중함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정말 곳곳에서 일어나서 자유의 소중함을 외치고 자유를 지키자고 외치는 가운데 하나님 서서히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이 자유민주주의 신앙의 자유 모든 자유를 보장하는 이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들어지는 예배를 함께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할 때에 능력을 질변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들어준 예물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지식과 지혜와 재능과 권력과 명예와 물질과 따뜻한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심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평화롭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못한 자들을 위해 나누고 베풀고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 주신 것이니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적은 자에게 많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다하였사오니 저는 더 많은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무더위가 아직 한창인데,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는 시원해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낮에는 덥더라고요. 네,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싸웁시다. 성평등 가족부 절대 반대. 27일 날, 이번에, 27일 날 서울에서 대대적인 집회와 기도회가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이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표준화 변경을 반대하고 일시하고 있고요. 약한 정권의 한국교회 핍박과 박해하는 것을 우리가 불의의 분연히 일어나 저항을 해야 합니다. 북한 정권 하루빨리 붕괴돼서 2,500만 주민들이 자유로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거 제가 국립국어원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자유를 위해 싸우자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올해가 해방 80주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말미암아 조선이 식민지 35년 만에 마침내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된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다시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분단선은 처음에는 이게 국경선이 아니었어요.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기 위해서 미군이 소련에게 의탁을 한 것입니다. 38선 이북에 있는 일본군은 너희가 무장 해제하라. 이 밑으로 우리가 할게. 나 이 임시선을 국경선을 만든 것은 북한이었어요. 아니,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은 즉시 북한의 김일성을 앞세워서 북한의 38선 이북에 소련의 지시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정권을 이미 창출을 해서 46년 2월에 이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사실상의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말은 임시인데
인민위원회가 토지개혁을 하고, 어? 화폐를 개혁, 화폐를 만들고, 군대를 만들고, 사실상 정토였잖아요. 토지개혁은 무상벌수 무상분배 말은 그럴듯한데 있는 재도 다 뺏어가지고 가난하게 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경자권만 준 거예요. 나중에 이것도 다 똑같이 집단 논쟁으로 바꿨지만 그래서 이 공산당들의 만행에 참지 못한 지식인과 지주들과 기독교인들이 대거 남하를 했다. 이때 한 150만 명 정도가 남하를 했다 그래요. 근데 남아이 같은 경우는 미군은 8월 10일 해방이 됐지만 9월 8일에야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당시 이미 남한에도 남로당이라는 공산주의 세력들이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여서 이미 미군이 오기 전에 자기들 멋대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물론 미 군정은 이것을 불어왔고 취소시켜버렸죠. 근데 미국에서 약 40년간 독립운동을 했던 이승만 박사가 10월에 귀국을 했고, 이분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철저한 자유주의자예요. 근데 이 남로당은 48년까지 끊임없이 파업과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사회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이 남한마저도 기어이 공산화하려는 그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미군정을 괴롭히고 폭동과 소요를 일으켰어요. 근데 미군정은 아이러니하게도 47년 2월까지는 공산주의를 인정했어요. 그것은 뭐 미 본토 트루만 대통령의 정책 때문인데 미 행정부는 47년까지는 왜 소련하고 같이 독일과 일본하고 싸웠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이 없었어요. 그냥 공산주의도 인정하고 좌우합작을 통해서 정부를 만들어라. 그래서 허용을 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약 1년 반 동안에 소련 국가는 40여 나라가 하나없이 다 공산화되는 걸 보고 이거 아니구나. 그때서야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깨닫고 47년 2월부터 친공에서 반공으로 바꿉니다. 그런 거 따지면은 오직 이승만 박사는요 줄기차게 40년 동안 반공만 외쳤거든요. 더군다나 1918년 공산주의가 선포될 때 다들 환영했지만 이승만 박사는 태평양 작전을 통해서 공산당의 당부당을 통해서 공산당 나는 제 절대 안 된다 5가지를 쭉 말한 거예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없애기 때문에 공산당은 안 된다. 그러면 다 같이 가라앉을 뿐더러 예, 자유로운 유통과 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자유박탈하는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참 성견지명이 있는 분이죠. 응? 그래서 48년 마침내 48년 5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국회가를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첫 일정을 기도로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최초로 국민이 뽑은 지도자를 뽑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대단한 선포 아닙니까? 그리고 이윤영 목사님, 국회의원 목사님이 이분을 위해서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제1번 첫 번째 문서가 바로 기도문이었습니다. 이 다시 보면요. 이게 세계 지도예요. 이게 다시 빠르게 게 정산주의입니다. 대한민국 여세요.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은 저기 곧 빠르게 되겠네. 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이 조그만 빨간 파란 나라가 80년 동안 이렇게 유지했다는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다시 대한민국은요. 어, 나라 만들어진 지 1년 반도 안 돼서 전쟁을 일어났잖아요. 6.25 전쟁. 근데 그 전에는 미국이 에치스 라인을 통해서 주한미군 철수해버렸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 나가 만든다 그렇게 외쳤지만 미군 나갔어요. 그러자 6월 25일 날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입은 북한군 20만이 전격적으로 3파선을 통해서 남침을 했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두 달 만 전기 90%가 점령당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끝까지 항복하지 아니하였고 미군이 신속히 투입하여서 결국은 3년 전쟁을 휴전을 하고 네,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전쟁의 결과 한미동맹이 체결됐고, 이 전쟁 기간에도 미군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전쟁 고아들을 돌보고, 이보세요, 이 아이들. 이 전쟁 중에 동생을 얻고 예배당에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파괴된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전쟁의 사금 가운데서 기도하는 이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6.25 전쟁을 통해 보면요, 유해 16개국이 군대를 파견했고 88개국이 물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단일 전쟁에서 여기 68개국이 도운다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군대를 파견하고 물자를 지원하는 나들이 형편이 좋아서 파견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 나라들도 아직 2차 대전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고, 또 내부에서도 또 그런 반군들이 활동한 그 당시에도 자유를 지켜야 되는 마음으로 함께 힘에 지나도록 대한민국을 도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그 이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이 나라의 좌익들은 자기들이 힘이 없을 때는 그 지하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것을 흔히 전문적으로 예, 진지전이라 그래요. 정교조를 만들어서 교사를 통해서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국사학계를 장악해서 국사편찬위원회를 장악해서 어, 교과서를 좌익적으로 만들고 언론방송 등에 진출해가지고 언론방송을 장악해서 좌편적 프로그램 만들고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법조계에 진출해가지고 우리 법 연구를 통해서 좌파무제, 우파무제를 가책을 박멸하고 종교교회 침투합니다. 각종 가톨릭, 불교, 개신교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유장하여 목사가 돼서 그리스도인들을 비옥합니다. 문화계, 영화계를 장악해서 다 좌파 어느 영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적어도 전 국민 35% 정도는 신공산주의 정책에 찬성하는 국민이 됐습니다. 위기인 거죠. 또 하나가 이것은 지금 서유럽과 OECD 국가들을 통해 드러난 현상인데요. 겉포장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내부를 들어보니까요, 각종 반기독교적인, 반가정적인 법을 만들어가지고요, 종교 자유를 박해하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젠더, 이념, 성소수자, 뭐 동성애 이런 것 통해서 그걸 법제화해가지고 결국 따져보니까 가정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이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덴마크, 스웨덴, 서유럽을 다 장악해가지고 멀쩡한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나라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길거리에 전도했다고 잡혀갑니다. 설교 시간에 동성애를 죄라고 했다고 설교권을 박탈합니다. 종교의 자유 박탈하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예배의 인원을 정부가 제한합니다. 20명 들여라, 19명 들여라, 아니면 온라인으로 들여라. 그러나 미국의 자유로 37개주는 그런 거 아니다. 예배의 자유는 전적으로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이것이 정말 원칙적인 정교 분리입니다. 교회에서 정치하지 말라는 게 정교 분리가 아니라 세속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정교 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바로 지지난주에 부산 세계대학교 손현배 목사님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을 했습니다. 지난 대선 내내 또 기간 내내 좌파를 비판하고 이재명을 비판했다는 게 제목이죠. 형식은 선거법 위반이지만 결국은 지금 정권의 정권 비판의 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수감을 한 것입니다. 선거법이라는 게요, 구속을 하는 것이 한 건도 없었고, 그 때문에 구속이 되는 경우도 한 건도 없어요. 최초입니다. 또 우리나라 기독교 대표적인 원로 목사라고 하는 김장한 목사님, 이영 목사님을 특검이 압수수색을 합니다. 보수 개신교 교회들만을 겨냥한 압박이죠. 자기들에게 또 협조적인 좌파 기독교는 놔둡니다. 카톨릭은 놔둡니다. 불교계는 놔둡니다. 오직 자신의
좌파를 반대하고 보수를 자유를 지향하는 보수 기독교권을 위해서 이렇게 박해한 겁니다. 지난주에 그저께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회 탄압 중지하라, 손준보 목사님 구속 석방하라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불과 한 6, 7년 홍콩에서 무산혁명이 발생했습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중국은 약 150년간 영국의 지배하에 자유와 풍요를 누렸습니다. 홍콩은 세계 금융의 허브였습니다. 150년 지나서 중국에 반환될 때 겉으로는 어, 일국 양제, 즉 중국 공산주의지만 홍콩은 자유주의 체계로 하기로 하고 반환했는데 중국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고 핍박하고 억압했습니다. 약 150만 명의 홍콩의 청년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외쳤지만 그런 무력으로 진압을 해서 결국 다 박탈했고 법을 바꿔가지고 예, 또 홍콩에 있는 공산당 위의 모든 정당들을 해산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홍콩은 세계 금융의 허브에서 지금 빈민으로 전락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저께 지난주에 네팔에서 청년혁명이 발생한 겁니다. 네팔은요, 2006년에 네팔 공산당이 조건을 장악해서 왕정을 무너뜨린 후 공산 정치를 친중국 정치를 했죠. 근데 이번에 그 계기는 중국계 SNS인 틱톡은 허용하면서 미국계에는 뭐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그다음에 어, 인스타그램, X 그것을 잠궈버린 거예요. 이게 분노한 청년들이 일어나가지고 정부 청사를 습격해가지고 그러자 총리가 도망가고 장관들이 줄줄이 잡혀가서 시대들이 얻어맞고 결국 약 3일 만에 네팔 공산 정권이 붕괴됐습니다. 순식간이죠. 이게 바로 혁명입니다. 지금 네팔은 전 헌법재판소장이 임시 총리로 임명이 돼가지고 지금 내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것을 가장 아마 빈장하는 것이 바로 지금 친주 정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권 100일의 업적입니다. 윤대진영을 향한 3대 특검이 시작됐죠. 근데 특검이 100일 됐는데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내란으로 기소를 했지만 내란으로 기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검의 취지가 무색하죠. 100여 명의 검사를 수입했지만 아무 증거가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언론 플레이에서 다른 곳으로 물타기를 합니다. 이진수 방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하자 방통위를 해체하고 다른 거 방송 미디어 통신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진숙이 사퇴하면은 없던 일로 하겠다. 노골적으로 이진숙을 물러나라는 그 압박이죠. 독립기구의 기획재정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돌립니다. 즉 재정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부패 척결 상징인 검찰을 정규 해체하겠다 합니다. 반기업적 형태의 상징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마음껏 파업을 하도록 인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대기업은 하청이 맞지 않습니까? 그 하청의 하청된 노조들이 원청인 기업에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다는 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날이 나는 겁니다. 중대재해법을 적극적으로 실시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사망을 하면은 그 기업의 건설면허를 박탈하겠다. 지금 전국의 건설 현장이 다 문 닫았습니다. 얼어붙었어요. 부동산 대출을 아주 묶어놨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풀어줘요. 지금 가장 중요한 미국과의 관세 협정. 되게 많은 나라는 다 협정했어요. 다 사인했어요. 일본까지도. 근데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안 했어요. 여전히 25%, 최대 50%까지 또 무게 900조를 무상으로 현금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 하나. 미국은 우리나라가 그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우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미국이 깡패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조건이 있어요. 미국은 반중해야 하라 그겁니다. 신중하지 말고 하고 반중해라. 그럼 이게 다 없던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이 정권은 반중을 안 하겠다는 소리 안 하니까 900조 현금을 내놓든지 관세 25% 먹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또 내년 2월까지요. 중국인들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죠. 이런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지난 이후에서 보수주의 청년 상징인 찰리 커크가 어, 미국 유타주 벨리 대학의 강연 중에 교환의 총격으로 그 자리를 사망을 했습니다. 불과 32세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아끼고 아끼는 인재였다 합니다. 미국의 보수계에서는 차차기 대통령이 될까 합니다. 이 청년은 이 찰리 커커라는 사람은 지난번 불과 9월 5일 6일 우리나라의 보수 청년 포럼인 빌더 코리아에 와서 강연까지 했어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친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 한미동맹, 한미우호, 한국 기독교, 미국 기독교의 연합 강조하는 굉장히 올바른 청년이었고 불과 18세에 터닝 포인트 USA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끌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한 반대하는 어때요? 동성애 반대, 사회구조 반대, 트랜스제스 반대, 가족 소중함을 알리고 대학을 다니면서 그런 대학생 대화와 토론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요. 근데 무참하게도 친좌파적 극좌 청년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인천 자유공원에 이 찰리 코크를 추모하는 추모공간이 세워졌습니다. 저도 어제 다녀왔습니다. 찰리 코크가 9월 6일, 5일 빌저 코리아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거의 유언처럼 됐죠. 한국은 자유를 위해 싸워야 됩니다. 한국은 자유를 위해 싸워야 됩니다. 미국과 함께 싸웁시다. 함께 갑시다. 그의 이 강연이 어쩌면 마지막 유언처럼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맞습니다. 기도로 시작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아시아 최초의 예수교 나라를 꿈꿨던 지도자가 세운 나라. 자랑스러운 자유대한민국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됩니다. 지금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부전히 싸워야 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는 자만이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시고 종의 무게를 풀어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무게를 지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정말 이 자유를 위해 싸우고 정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부전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못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저절로 공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고 아시아 최초의 예수교 나라,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송하고 축도록 마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람.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님.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노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자유를 위해 싸울 곳을 다지만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